하나님 감사합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저희 발걸음을 이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이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 이후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2025년 올해도 지켜주시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전한 끝이 아닌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래도 기회와 시간이 남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어 부서져가는 정신과 무너져가는 육체를 붙잡아 주시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아 잊지 못할 사랑도 용서하지 못할 허물과 극복하지 못한 상처도 없었건만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공허함과 알 수 없는 불안을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물질의 많고 적음, 세상의 높고 낮음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이유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어야 행복이라 여겼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길 위에서 살아감이 참으로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님을 창조물을 맡기시고 돌보라 하셨으나 계절과 때에 맞추어 운행하던 주님의 법칙이, 주님의 질서가 저희의 욕심과 무관심으로 무너지고 주님의 지으신 세상은 신음합니다. 주여, 이 신음의 소리가 찬미의 소리로 주께 다다라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디 돌이키게 하옵소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주를 찬양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삶의 무게로 마음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예배의 시간에 함께하는 주의 임재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마주하는 현실의 벽 앞에서 저희는 참으로 무력함을 느낍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학업과 진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질병 중에 있는 애들에게 특별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위로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바라옵기는 주님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를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노악하여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수경 목사님 고백과 간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50쪽입니다. 신명기 29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닳지 않았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곧 당신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어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9장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은 1절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 여정이 시작됐을 때 호렙산, 즉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맺어 주시죠. 근데 이제 오늘 29장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까지 맺어주신 언약에 덧붙여서 새롭게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29장입니다. 그 신명기에는 몇 개의 언약과 설교가 복잡하게 좀 어우러져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책으로 보이지만 이 신명기는 원래 모세가 선포했던 몇 편의 설교를 후대에 하나로 엮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4장 44절을 보면 다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제 다른 그런 말씀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1장 1절에서 선포한 말씀 이후로 4장 44절에서 다시 새로운 율법이 선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29장 1절에서 지금까지 언약에 덧붙여서 이제부터는 새 언약, 마치 이제 부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33장 1절에서 또 다른 이제 내용으로 전환됩니다. 거기는 좀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이게 이제 3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정리하면요. 모세가 1장부터 4장, 그리고 4장 44절부터 28장, 그리고 오늘 29장부터 32장, 그리고 33장과 34장까지 모두 4번에 걸쳐서 했던 그 고별 설교를 후대에 하나의 책으로, 신명기라는 책으로 엮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말씀은 모세의 설교 중에서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고, 모세의 죽음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선포된, 그것도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바로 앞에 사해가 있고
강을 건너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곳에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29장 구조를 좀 보면요. 29장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는 좀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히 좀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지금 여기까지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과거의 회상, 이것이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한 그 기적과 은혜를 바탕으로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죠.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출애굽 구원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어서 10절부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약속하고 갱신하는 그런 내용, 그런 말씀이 고백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는 과거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오늘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 오늘 믿음을 갱신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의해서 현재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과거와 현재를 거쳐서 이제 미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마디로 과거의 출애굽 구원 기억하면서 오늘 결단했다. 앞으로도 가나안 들어가면 잘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지금의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도 알려서 여기 있는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미래의 세대까지도 이 언약을 알려서 당신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대를 넘어 계속 풍성하게 이어지게 하여라. 이게 29장 전체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구조와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 여기 이 말씀이 워낙 자주 언급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이 자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압 땅이죠. 그래서 이게 모압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데는 이 시내산, 호렙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오늘 29장은 모압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직전의 위치라는 점에서 지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제 임박한 새 시대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절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얼핏 보면 하나님이 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5장 1절을 보면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계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정결을 추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전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칼뱅 글을 좀 종종 읽는데요. 제 주일에도 칼뱅 얘기를 했는데 칼뱅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밝은 빛 가운데 서 있어도 눈은 감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29장 말씀을 해석한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 있어도 눈은 감고 있다.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하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이어서 29장은 특별히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오늘이 나오고요. 12절, 13절 그리고 15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오늘이 나오고 29장 다른 부분에서도 오늘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29장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당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는데 신명기는 당신들의 책이기도 하고 오늘의 책이다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와 전통도 중요하지만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믿음을 갱신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80주년 걸어놓고 기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저희들이 80주년을 기념하는 목적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절에 나오는 역겨운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성경에는 좀 노골적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표현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표현들이 좀 기억에 오래 남죠.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되새기도록 하는 그런 교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겨운 것, 이 단어도 이 히브리어로 겔룰레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 굴러가다라는 히브리어 갈랄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가르치냐면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배설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 뭐를 밟았다 이런 표현 가끔 쓰죠. 이게 그 단어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의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길가에서 뭐를 밟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배설물과 같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영어 비속어 중에 이 터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래서 이 터드라는 말 보면 이 도그 터즈 하면 개똥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굴러가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라틴어 토르데레에서 온 말인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신명기 29장에 방금 말씀드린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3200년을 시간의 이 흐름 속에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비속어가
라틴어를 거쳐서 21세기 영어로도 쓰인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신기한 그런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19절에 재난을 만나서 파멸될 것이라는 이 부분은 직역하면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모두 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되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아마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속담이나 관용어로 썼던 그런 표현 같은데, 사실 지금은 100%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추측만 합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이 고대 중동에서는 뭔가 젖은 것은 풍요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마른 것은 재앙, 파멸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궁핍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런 속담, 관용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연결되는 23절 이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이 표현은 마치 우리 지금 시대 모습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게 문학작품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존 스타인백이 1930년대 후반으로 기억합니다. 유명한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이 민음사의 2권짜리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작품은 20세기 초반에 그 당시 사회의 소작인, 지주, 자본가, 이주 노동자, 그리고 정치, 이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의 어두운 면을 표현해서 당시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죄가 이 소설 작품에서 목초지의 모습으로 연결되는데, 그 모습이 오늘 이 신명기 지금 오늘 29장의 18절 23절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면 자연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처음에도 나오죠.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자 초장이 마른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시 이 스타인백의 소설이 쓰여진 지 100년이 지난 2025년,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오늘 권사님도 기도를 그런 내용으로 해주셨는데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신명기, 그 다음에 20세기 소설, 21세기 우리의 현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대략 오늘 신명기 29장은 이런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을 3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8절 19절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 부끄러운 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밑도 끝도 없이 어떤 근거도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뻔뻔한 신앙에 대한 경고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독초나 쓴 열매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을 낙관만 하는 그러한 신앙, 이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실천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조를 쫓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오늘 말씀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다가 비극과 심판에 직면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의 무지와 교만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나 자신을 늘 바르게 바라보면서 눈을 제대로 뜨고 귀를 제대로 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찬양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이유로 오늘 신명기 29장은 이 모압 평지에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은 그냥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런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예배와 공식적인 언약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 보시면요. 이 11절 끝부분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이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10절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너희는 모두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11절 끝에 있는 게 맨 앞으로 와서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는지 오늘 10절에 나오는 각 지파 지도자부터 11절에 물기로 오는 사람까지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서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차빔이라고 하는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행진하는 것처럼 마치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행사에서 서 있는 모습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29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배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수직적인 선처럼 이 예배는 제가 서두에서 29장의 구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소통하고 연결하고 통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미래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그들이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어갈 것을 소망하는 시간과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그 주일 예배는 항상 과거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의 결단, 미래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 구조가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배는 이러한 수직적이고 시간적인 특징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언약, 이 예배, 이 은총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외국인들, 장작을 패주는 사람들, 물을 길어오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연약한 이들, 나그네, 이주민, 이런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그 예배 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시대의 이웃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배의 목적과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전하는 설교에 필적하는 또 다른 설교가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요.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제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우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저 앞에 걸린 십자가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고 우리와 우리 이웃이 함께하는 열려있는 예배, 이것이 예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통시적인 역사와 공시적인 관계, 이것이 통합을 이루는 구원과 사랑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29장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덧붙여서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원래 했던 말씀에 무엇인가 덧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미처 다 말씀하지 못한 것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또 예전에 말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9장은 이 후자에 속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명기 전체에서 말씀했던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29장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독서법을 가리키는,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겠는데 우작경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작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고요. 이 경탄은 고래가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한 마리씩 먹을 수 없으니까 바닷물을 통째로 삼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닷물을 다시 뱉으면서 물고기가 뱃속에 남아서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탄은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읽는 것, 아니면 성경 통독처럼 빠르게 전체를 읽는 것, 그래서 고래가 바닷물을 삼키듯이 경탄이라는 독서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은 분량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책 내용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깊은 뜻을 묵상하는 통독이 아니라 정독하는 그런 독서도 있습니다. 이걸 우작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에는 내용 전체를 보면 모세가 마치 고래가 바닷물 삼키듯이 엄청나게 많은 율법과 가르침,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언약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무려 34장에 걸쳐서 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근데 그 신명기 전체에는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하고 그 뜻을 특별히 되새겨야 하고 정독해야 하는 우작의 핵심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오늘 29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드시면 29장 말씀만 읽으시면 일종의 이게 서머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9장은 그냥 빨리 읽고 흘려보내는 습관적인 말씀 읽기가 아니라 한 절 한 절 모세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전해주는 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곱씹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9장의 핵심이 어떤 내용이냐? 아까 제가
구조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29장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찬송가 세 곡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 첫째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두 번째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세 번째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마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다 모아놓고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 고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곡의 찬송가를 아마 다른 의견 없이 그렇게 추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이 찬송가들을 수백 수천 번을 부르고 들었을 텐데, 이 찬송가 속에는 오늘 신명기 29장처럼 그리고 우작처럼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29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10절부터 21절까지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이 십자가 짐처럼 힘겨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늘 가까이 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결국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짐을 풀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신다. 이러한 확신, 이것이 오늘 신명기 29장에서 우리가 늘 되새겨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늘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선한 목자 되시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도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참 어려운 위기가 많고 몸과 마음이 고통과 슬픔으로 힘들더라도 늘 이 말씀과 찬송을 되새기고 또 곱씹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부족하거나 풍족하거나 심지어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모세의 설교처럼 주님 말씀 되새기고 곱씹으면서 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